우리 찬양대가 먼저 스타트를 딱 끊고 들어가니까 다른 시간들이 전부 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를, 이 목소리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입술로 우리의 입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대 한번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은데, 예. 새해는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는 우리 전숙자 원사님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오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의 선한 특징,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특징.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었어요.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처음 가는 계곡이고 내가 처음 가는 곳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 속에 바로 이곳에 공간의 의미를 두었는데, 어디를 가면 이상하게 낯익은 곳이 있죠. 그죠? 이상하게 여기 낯설지가 않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전생에 내가 여기서 살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어딘가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친근하게 와닿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성장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죄 사함의 축복.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의 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보세요. 그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못 벗어나더라고요. 때가 되면 다시 이 자리로 오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다시 거룩한 자리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치심,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말한 후에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선한 특징을 나타내며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인들, 신령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한 특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다시 재창조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뭔가 선한 특징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선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신령한 복을 받은 특징이 안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과 이치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신령한 특징, 선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어떤 선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주 안에서 참된 믿음을 추구하는 선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의 복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힘들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혼했습니다. 서로 의지해야 되죠. 서로 믿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남편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내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행한 거예요.
둘이 1+1 돼가지고 2 내지는 4 내지는 10 이상을 나타내야 되는데 서로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1+1이 아니라 1-1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도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가 2016년도였죠. 우리는 2년 동안에 2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밤에도 예배 드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횟수로 2년이죠. 횟수로 2년. 어떠세요 여러분? 2년 동안 예배 드리니까 피곤하시죠? 오늘 보니까 전부 다 피곤해서 얼굴이. 어제 안 드리다가 저녁 예배 드렸다고 전부 다 피곤한 모습이 역력해. 이게 생각이에요. 이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줘요.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줘요. 그러면서 쪽지 하나 딱 보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쪽지를 나에게 날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운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엄청나게 나는 거죠. 이게 신령한 세계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귀는 자꾸 가라지를 뿌리죠. 그 가라지가 무슨 가라지예요? 불신의 가라지. 마귀는 자꾸 가라지를 뿌리죠. 무슨 가라지예요? 불순종의 가라지예요. 근데 이게 많아지잖아요. 내 삶의 분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뭐냐?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뭘 추구한다고요? 참된 믿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내가 먼저 그 말을 하는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심장이 얼마나 뜨거워지겠고 내 마음이 얼마나 불타오르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자꾸 받으려고만 해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 2016년 동안 묵은 감정, 묵은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의 태도 이런 것을 여러분들 십자가에 묻으셨습니까? 묻어버리셔야 돼요. 괜히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못된 감정 있잖아요.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못된 마음, 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상대방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걸 소화를 못 해내는 거예요. 이거 소화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 출발점이 참된 믿음이었어요. 이 15절에 있는 말씀,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 믿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를 인하여, 이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앞에 있는 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신령한 특징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생각은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영향을 받지 땅의 영향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땅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늘의 영향이 더 세요. 하늘의 영향이 더 강해요. 하늘의 이론이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하늘의 이론과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신령한 특징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 주시는 복을 받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성령님의 인치심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으셔야죠.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셔야죠.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셔야죠.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셔야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집중하셔야죠.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역사예요?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 내가 그동안에 못한 것이 있었는데 이게 참된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근데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놓여 있다 보니까
나 역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자리를 내주고 먹히는 거예요. 아, 나 역시도 참된 믿음을 소홀히 했구나. 참된 믿음은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은 예수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구별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구별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되다는 이 말, 거룩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내 믿음을 몰라줄 때도 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몰라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러지 마. 내가 네 믿음을 주었어. 네 믿음은 내가 준 믿음, 거룩한 믿음, 세상적인 믿음, 세속적인 믿음하고 달라. 내가 준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야.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은 구별된 믿음이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자칫 범할 수 있는 우가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좋은 거 있잖아요. 선한 거 있죠. 아름다운 거 있죠. 이거는 하나가 되자 하면 안 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새해는 그렇게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으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실으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얹히시고, 여러분들의 재능과 물질까지도 얹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나쁜 거는 이상하게 쉽게 동화가 돼요. 나쁜 거는 쉽게 배우게 돼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8명만 남았어요. 근데 얼마 있어서 금방 노아가, 그들의 수장격이었던 노아가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잖아요. 왕이었잖아요. 근데 노아가 죄를 범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구나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죄에 동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바벨탑까지 쌓아요. 이상해요. 말은 통했어요. 여러분, 말 통한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지난 여름에 7월 초에 우리 교회가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13명이 다녀왔어요. 그 중에서 몽골 사람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인솔자이신 황필남 목사님 딱 한 분이셨어요. 근데 신기해요. 다들 은혜 받고 왔더라고. 말이 안 통하는 곳에서. 왜 그랬을까요? 나쁜 거를 못 봤기 때문입니다. 나쁜 거를 통하지 않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가셨어요. 1년 동안 등짐 지면서 목사님이 견뎌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웃어주더랍니다. 근데 1년 딱 지나서부터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한국으로 무조건 보따리 싸고 돌아왔대요.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래요. 1년 딱 지나니까 언어가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한참 일하는 그 시간 내내 유대인들이 자기를 욕하더랍니다. 저 더러운 이방인, 저 개 같은 이방인, 왜 이곳에까지 와서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게 하루 종일 계속되더랍니다. 유대인들 아주 즐기잖아요. 한번 나쁜 놈 딱 찍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나쁜 사람 딱 찍으면 그 사람 평생 나쁜 놈 만들어요. 왜? 나는 순수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견디지 못해 돌아왔어요. 내가 차라리 빚쟁이에게 쫓기지, 내가 이놈들 욕은 못 먹겠다. 참다가 미치는 줄 알았답니다. 참다가. 바벨탑 사건이 탁 벌어지잖아요. 작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2017년도에 혹시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는 어떤 것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용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왜 너만 특별하게 믿니? 왜 너만 그렇게 특이하게 믿어야 돼? 야, 유별나. 그 소리 들으셔야 돼요, 평생. 수많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욕먹는 사도는 바울,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 하나 사람이었어요. 다 인정해줬어요. 근데 바울의 사도성만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겨우 인정해주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위대했던 것이 그런 측면이에요. 자기의 서신에도 나와 있어요. 나는 바울이 쓴 편지를 다 너무 난해해서 내가 다 이해 못한다. 바울은 위대한 스승이고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고 바울은 위대한 전파자이니라. 인정해줬던 사람이 베드로 하나였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무도 인정 안 해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때도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때도 거룩한 믿음을 추구해 가시라니까요. 특별해지세요. 여러분들 더 특별해지세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이 거룩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지구촌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비록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는 했지만 그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려가야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뛰어가야죠. 여러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왜 믿음이 자꾸 도태되는 것입니까? 왜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저울질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은 자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참 이상해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세주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인생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지언정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내려놓지는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모든 성도를 향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냅니다. 아름다운 사랑.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겠어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랑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신령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 신령한 특징, 선한 특징,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의 사랑은 충만했어요.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소문이, 그 사랑의 소문이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의 귓가까지 울렸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사랑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강요하거나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당신 왜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당신 왜 날 사랑하지 않아? 잘못된 거예요.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기다릴 때가 많죠. 사랑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다 가까이 가주세요. 우리가 먼저 문자 받는 거 원하잖아요. 내가 먼저 문자 날리시라니까 여러분들. 보통 그러죠. 우리 전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하루 다 지나가도록 나는 내 와이프한테서만, 나는 내 남편에서만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언제 밥 해줄 거야? 뭐 이런 문자만 받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런 전화통화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전화는 업무 외에는 또한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먼저 하자. 내가 먼저 하라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먼저 하는 사랑을 한번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맛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알아둬야 될 것. 사랑할 때 알아둬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는 이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성도들만 사랑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참 이상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내 스승이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묶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묶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먼저 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특징이에요.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데도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데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데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능력을 적게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에도 사실은 버거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 탈피가 되게 돼요. 벗어나게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죄 사함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무조건 덮어주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 그 성도의 영혼을 향한 기본적인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접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쁜 거를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못된 것을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서에 보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거는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것은 선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단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정말 미워 죽겠는데 그 영혼만큼은 사랑하는 본질적인 사랑은 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을 해야 행복해지더라고요. 사랑을 해야. 어떤 사랑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사랑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윤동주가 서시에서 밝혔듯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희망하리가 없어요. 그 속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특히 모든 성도를 차별 없이 사랑하고 차별 없이 용서하고 차별 없이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에서부터 허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눈 한번 딱 감고 선한 일은요,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한번 저질러보는 거예요. 한번 사랑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맛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이 속에서부터 막 계속돼요. 식어질 줄을 몰라요. 계속되는 이 사랑, 이 사랑의 그림자, 이 사랑의 축복 한번 여러분들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모든 것이 어렵대잖아요. 모든 것이 안 된대잖아요. 2016년도도 암울하고 어두웠는데 2017년도에는 훨씬 더 암울하고 어두워질 거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봐도 웃을 수 있는 거리들은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이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가 찬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이때 더 사랑해야지. 이때 더 용납해줘야지. 이때 더 관용해줘야지.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체험했던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거니까 해보시라니까요. 사랑은 실천의 매력이 있잖아요. 행동하는 사랑이 제일 위대하잖아요, 여러분들. 남보고만 선한 일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가 먼저 작은 것에 선한 일에 힘써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니까. 이게 달라, 이게. 2017년도 새해부터, 첫날부터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또 쪽지 나눠드렸을 거예요. 주보 사이에 끼었네. 아, 또 이것도 뭘까? 뭐긴요. 우리가 해마다 하는 선한 결심이죠. 엊그저께 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교회예요.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안 갔어요. 연말 연시라서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못 갔어요. 저한테 그 소식을 아니었어요. 그 친구가 송도에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초절하게 실패를 맛보고 인천의 어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근데 반년이 지나도록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10대 명을 한꺼번에 보내주셨어요. 그거 저한테 보고하고 싶어서, 그거 저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목사님, 임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대요. 그동안 반주자도 없었어요. 사모님도 반주할 줄 모르고 아들들만 둘이 있으니까 반주자도 또 없는 거야. 가끔가다 아들 친구들이 몰려오고 한두 사람 오고 왔다 가고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지난주에 반주자까지 하나님 보내주셨대요. 이 친구는 교회를 처음 나오는데 자기가 반주하겠다고, 자기가 피아노 전공자라고 밝히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찬송가는 한 번도 안 쳐봤기 때문에 자기 친구 중에 찬송가 교회에서 반주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 데려다가 교회에서 연습하고 자기가 좀 배우고 반주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막 늘어지게 자랑을 하는 거였죠, 자랑을.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한 주간 동안에 제 영이 막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선교헌금, 미자립교회 후원헌금, 우리 어렵죠? 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혹시 안 하고 계십니까? 시작해 보세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참 이상해요.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다른 영혼 살리는 데 쓰시는 거예요. 혹시 새해에는 더 결심하세요. 1000번째 끝내신 분들 2000번째, 3000번째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2000번째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1000번째, 2000번째, 3000번째 쓰랬더니 우리 부목사님 믿음이 좋아서 1000번째 건너뛰고 2000번째 건너뛰고 3000번째 딱 써놨더라고요. 해보세요. 선한 일은 침노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역시 작아. 역시. 할렐루야. 해보시라니까요. 올해에는 1000원, 10,000원이라도 더 얹혀 보시라니까. 맨날 똑같이 하지 마시고. 고민 많이 되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직분을 내려놓을까? 이런 고민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피해갈까? 미꾸라지처럼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악어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마처럼 이 은혜를 덥석 물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세요. 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자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늘나라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침노하시고 여러분들이 차지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뿐인 것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실천해야 맛이 난다니까, 실천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믿노라 하면서 사랑할 줄 모른다면,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사랑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을 깨달아야 믿음이 오더라고요. 사랑을 실천해야 믿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든 성도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신기해요.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모든 성도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살아있을 때 못해준 게 못내 아쉽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특징이 있는데, 쉬지 않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감사와 기도가 쉬지 않아요.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깊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는 처자식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고 있잖아요. 야, 정말 이런 감사를 여러분들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배우고. 정말 감사하잖아요. 정말 기도하잖아요.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인물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노라면서도 쉬지 않고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뭐 조금만 하면은 기도하다가도 멈춰버립니다. 뭐 조금만 감사, 이 판국에 감사가 나오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바울의 판국은요, 어마어마한 판국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앞을 봐도 소망이 없고, 옆을 봐도 소망이 없고, 뒤를 봐도 소망이 없고, 자신의 몸 안을 쳐다봐도 소망이 없었어요. 왜? 도대체 나타나는 육신적인 몰골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근데 바울은 감사해요. 그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신령한 큰 복을 받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지금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신령한 복.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받은 복을 받았기에 쉬지 않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니.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서 감사가 막 팍팍 살아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은혜를 받으면은요, 내 속에서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 은혜 받았어 이런다고 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얼굴 혈색이 달라진다니까. 눈의 시선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코 숨 쉬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귀로 듣는 것이 달라진다니까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달라진다니까요. 삶의 전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포기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뒤로 하십니까? 왜 함부로 쉽게 포기하십니까? 왜 신령하고 좋은 것을 말이에요. 바울은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축복을 받은 그 순간부터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때문에라도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가 사역하는 먼 장소에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들이 참된 믿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첫째는 복음 때문이었어요. 말씀 때문에 그의 마음이 충동질돼서 감사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는 이 충격스러운 소식 앞에서 사도 바울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가 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도시는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거대한 장소였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때 당시에 제일 거대한 여신상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우상의 한복판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다 거부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건져내요.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안 한 것을 에베소에서는 합니다. 그게 뭐예요?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2년 넘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다른 데서는 그 짓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만 했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이론, 강력한 이단의 세력에 맞서 싸우려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새해에는요, 어제 이 감사헌금을 쫙 올리셨더라고요. 쫙 훑어봤어요. 제가 전부 다 기도 제목 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 올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새해에는 일독하게 해주세요. 성경 일독하게 하시고 성경 배우는데 힘쓰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6살 동안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일독한다고. 그렇게 해서 일독 못합니다. 1년에. 왜? 어떤 때는 무슨 사건을 어디 불려가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 어디 떠나야 되고 빼먹을 때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무조건 하루에 5장씩 이상씩 읽을 각오를 해야 1년에 일독을 목표로 하고 목표량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2독도 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2독, 3독까지도 가능해요. 1년에. 한번 해보세요. 저 평신도 때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신앙이 싹틉니까?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나침판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정해야죠. 우리의 향방을 정해줘야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야죠. 근데 성경 안 읽고 30 운동이 무슨 액세서리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성경 읽으시고 30분 이상 무릎 꿇으시고 30분 이상 예수 자랑하시면서 복음 전파해 보세요. 다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 2016년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지? 드라마 보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지? 어디 놀러갈 궁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습의 세계로 푹 빠져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거대한 산입니다. 이 거대한 산 속에는 거대한 보물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파내려 내려와야 돼요. 산 꼭대기에서 파서 내려오든지, 중턱에서 파고 들어가든지, 밑바닥부터 긁고 들어가든지, 이 산 속에는 거대한 보물이 담겨져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이 보배, 말씀이 보아예요. 이 거대한 것을 한번 캐내보세요. 이 보물을 캐내보시라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맛있는 음식 비교 안 됩니다. 좋은 옷 비교 안 됩니다. 좋은 자동차 비교 안 됩니다. 좋은 친구 비교 안 됩니다. 아주 신령한 놀라운 보물단지를 여러분들이 캐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모든 공예배에서, 모든 기도회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터져 나와야 감사가 쉬지 않는. 거기서부터 터져 나와야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게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신령한 은혜를 받고 신령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불이 붙어요. 막 붙어요. 언제 내가 이렇게 30분, 40분, 1시간, 2시간을 기도했지, 무릎 꿇었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휙휙휙 시간이 지나갈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고도 깊은 교제의 시간이 연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땅에 기름진 축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신령한 삶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미친 거예요. 왜? 아니,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가 나오니? 바울이 미친 거예요. 옥중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미치지 않고서는, 야, 너 제정신이니? 야, 너 간 거 아니야? 너 꼬꼬꼬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기뻤어요. 왜? 그의 몸 안에는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은 하늘을 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잖아요. 지나가는 세상에서 지나가는 것들을 뭐 때문에 붙들고 살아갑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죠. 오는 세상을 붙잡아야죠. 가는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의 것을 붙잡으셔야죠. 오는 세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 오는 세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오는 세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 그 속에서 임재를 맛보는 거예요. 누구의 임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이게 구약에서는 속죄소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이 담겨있는 법궤를 주셨어요. 그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율법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우린 죽습니다. 살아나야 되는데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죽었습니다. 왜? 그것은 문자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이라는 의미는 내 힘을 가지고 말씀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의문에 속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믿음은 달라요. 신령한 믿음은 다릅니다. 말씀을 똑같이 따라가요, 겉보기에는. 그런데 내 힘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업하셨어요.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께서 같이 하셨어요. 말씀이 들어온 이후에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영을 쫓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성령께 주권을 내드리세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 둘씩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 둘씩 세워나가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못되고 욕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춤을 추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터져나올 거예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체험하죠. 또다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엎드려 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엎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신령한 특징에 대해서 가르쳐드렸어요. 첫째는 주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애를 쓴다는 거예요. 셋째는 쉬지 않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아름다운 사랑, 끝없는 감사와 기도, 지칠 줄 모르는 기도, 이것이 신령한 은총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징을 최대한 살려보세요. 새해는 이 특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하고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열매는 바로 옆에 있어요. 목사님, 이 기근 중에 요셉은 창고를 열었잖아요, 여러분들. 기근 중에. 할렐루야. 기근 중에 다윗은 다 잃어버리고 시글락성이 다 불탔는데 자기들은 갈 곳이 없는데도 유다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곡간을 풀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존귀한 삶 놓치지 말고, 이 아름다운 삶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것으로 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를 사랑해